안녕하세요. 유희성 목사입니다. 신약 길라잡이 네 번째 시간 4강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 초기 교회들 모습을 살펴보던 중에 이색적인 모습이 있더라고요. 3.1 운동 이전 한국 교회는 농왕기가 되면 사경회를 열곤 했었는데, 만약 평양에서 사경회가 열리면 목포라든가 이렇게 멀리 있는 지역에서 정말 수백 킬로미터를 먹을 식량들을 짊어지고 평양까지 올라가서 말씀을 들었던 흔적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한국 안에 기독교인들의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됐던 걸로 추정되는데요. 그런 사경회가 있을 때 정기적으로 사경회에 참석하는 인구가 60%가 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들을 주로 이동해서 왔어야 했는데 그럴 만큼 정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정말 절절하게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고,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을 듣고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어디서든지 배울 수 있고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정말 좋은 강의와 설교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기 어려워하고 이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오히려 적은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신약 길라잡이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정말 이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망, 알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정말 넘쳐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들고요. 그랬을 때 이 신약 길라잡이가 잘 활용됐으면 좋겠고, 신약 길라잡이를 통해서 이 말씀을 더 다르게 볼 수 있게 되고 보게 되는 눈이 열릴 때 정말 그것이 기쁜 일이거든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 말씀이 정말 달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잘 누리고 경험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바울 서신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1시간 정도의 시간에 바울 서신이 정말 많잖아요. 이 모든 성경을 같이 살핀다는 것이 참 무리한 시도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울 서신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 복음서부터 이어져 온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고 또 구약으로부터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던졌던 그 질문들에는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 한번 바울 서신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참 많은 사랑을 받는 사도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많은 오해를 받는 사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오해 중에 바울이 예수가 가르친 하나님 나라, 예수의 복음, 예수가 만들고자 했던, 선언했던 종교와 완전히 다른 종교, 새로운 기독교를 창시했다, 이런 오해들 안에 바울은 많이 그런 문제적 인물로 놓여져 있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바울이 여성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람이다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오해들이 무색하게 오히려 바울은 당시의 통념을 아득히 넘어서는 정말 놀라운 복음과 세계를 제시한,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정말 자신 안에 품고 교회들을 세우는데 살려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어째서 그런 오해들이 있었을까? 또 어떻게 그것들을 자신의 편지들 안에 풀어내고 있을까?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는 성경의 서신은 13권의 성경입니다. 원래는 히브리서까지 포함해서 14권이 바울 서신으로 초기에는 분류되었다가 히브리서는 아무래도 바울 서신이 아닌 것 같은 정황들이 너무 확실하여서 따로 분류되고 13권의 성경이 바울 서신으로 지금은 분류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을 지나면 이제 로마서가 시작되는데 거기서부터가 바울 서신입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런 성경들이 쭉 이어지죠. 로마서부터 쭉 이어지는 순서가 시간 순서는 아니고요. 그것이 쓰여진 시간 순서는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 성경이나 막 해놨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바울 서신이 이렇게 배치되게 된 순서의 첫 번째 기준은 분량 순입니다. 양이 많은 것부터 앞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가 가장 많은 성경이고 그 다음이 고린도 전후서, 이어서 갈라디아서, 그런 순서로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또 한 가지 원칙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사실은 다른 편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가 같은 장소에 쓰여진 고린도
서라는 같은 제목을 가진 성경이면 앞으로 붙여서 고린도전서 뒤에 고린도후서를 놓고 데살로니가 전서 뒤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놓는 이런 순서로 또 순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량, 두 번째는 편지가 쓰여진 대상, 장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개인에게 쓰여진 편지보다는 공동체 또는 교회에게 쓰여진 편지들을 먼저 앞에 배치하였고 뒤쪽에다가 개인에게 쓰여진 편지들을 배치하는 순서, 이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의 순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 사실은 정말 확실하게 이것은 바울이 쓴 편지다라고 하는 서신은 7권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빌레몬서가 바로 그 7권의 성경이고요. 이 밖에도 옥중서신, 감옥에서 썼다고 하는 성경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3권의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또 3권의 성경이 있는데 여기까지가 바울 서신이라고 불리는 성경이고요. 그 아까 말한 바울이 쓴 것이 확실하다 하는 7권 외에 나머지 성경은 바울이 썼을 수도 있지만 그 외에 바울의 제자가 썼거나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바울이 있었던 어떤 교회 공동체가 썼던 성경일 것 같다라는 정황이 많이 보이는 성경이 나머지 성경인데요.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저자의 문제가, 저작권이 이렇게 되는 것은, 그런데 바울 서신이라고 부른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인식될 수 있지만 이건 굉장히 현대적인 저자의 개념으로 바라볼 때 그러한 것이고요. 당시의 관점으로는 오히려 바울의 제자나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공동체가 바울의 이름으로 그 편지를 썼을 때 그것을 바울의 저작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것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큰 맥락에서는 바울의 저작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할 한 지점, 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바울 서신, 서신이란 단어가 뭐죠? 편지라는 뜻입니다. 이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는 성경들은 바로 편지라는 포인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바울이 이 편지들을 쓰던 당시에 문화는 로마의 문화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텐데요. 로마의 지배가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문화 안에서 이 편지들이 쓰여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 바울이 세웠던, 그리고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이 교회라는 형태들이 어떤 교회였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로마의 주거 형태상 로마에는 커다란 집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없었습니다. 로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거의 허락하지 않았고요. 콜로세움이나 극장 같은 오히려 엔터테인먼트적인 로마가 제공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 외에 집들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집을 가진 멤버가 누군가가 그 집을 제공하면 거기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가 되었던 것인데요. 7명에서 10명의 멤버, 많아봐야 15명이 모였을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 안에 이 편지들이 도착을 한 거고, 편지가 도착을 하면 또 그 교회들은 문맹률도 당시에 높았기 때문에 그 멤버 중에 글을 아는 누군가가 바울의 편지를 낭독을 하면 그 편지를 다 듣는 그런 풍경으로 이 편지들이 읽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전서 후서를 받았던 고린도교회 같은 곳들은 이런 조그만 가정집들의 가정교회가 있었지만 그런 가정교회 여러 개가 모여있는 가정교회 연맹 같은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곳에서는 이 편지를 받은 후에 그 각 가정교회들이 편지를 돌려서 읽었겠지요. 이 바울 서신이 본래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바울이 원래 말하려고 했던 복음의 내용은 사실은 모른다라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처음 교회를 세울 때 그때는 편지가 아닌 어떤 말이나 가르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보여주려는 예수, 복음의 원래의 버전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쳤겠지요. 그러고 나서 교회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바울의 편지를 써서 이 편지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는 그 복음의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복음의 원리를 편지에 써서 보내는, 그래서 그것들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편지들이 쓰여졌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울의 편지들은 온전한 바울이 가르쳤던 내용,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정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어떤 내가 신학책을 써야겠어, 어떤 교리를 정리해야겠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의 내용을 한번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겠어, 또는 내가 성경책을 쓰겠어 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편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교회들의 이슈들, 그 이슈를 다루어 가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원리들의 일부들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편지를 읽을 때 이것이 그렇게 쓰여진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편지라는 형식을 우리가 기억할 때, 편지라는 글은 받는 이와 인사를 전하고 나서 어떤 용건이 있어서 편지를 쓰고 있겠죠. 기승전결을 전개해가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글을 읽을 때 이 각 부분들이 편지의 어떤 부분이구나를 기억하면서 읽어야 하고, 그 용도에 맞춰서 이것들의 의미를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편지에선 더 중요한 내용도 있을 수 있고 덜 중요한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좀 다르게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바울 서신을 잡고 특정 부분을 떼서 거기를 자세히 보는 읽기 방식에 익숙한 경우가 많은데요, 편지글은 방금 읽은 대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에 이런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흐름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쫙 그 흐름 안에서 읽는 것이 더 좋은 읽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바울 서신은 이렇게 읽어야 되겠구나를 우리가 좀 더 읽기 방식을 결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 이것이 편지글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바울이 우리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바울이 여기서 내가 부활에 대해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하려고 그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한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였냐면,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영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몸은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잘못된 믿음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몸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몸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목적은 지금 부활 자체를 설명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당시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처방을 하고 돕는 데에 목적이 있었던 거지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몸의 부활을 설명하는 이야기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이 지중해 지역에 편지를 쓰는 데는 일정한 편지의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 편지의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표의 순서를 보면 앞부분 서두에서는 편지에서 발신자를 밝힌 후에 수신자를 밝히고 그 다음에 안부 인사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순서하고는 좀 다른 것인데요, 한국에서 익숙한 편지의 순서는 어떻죠? 받는 사람, 수신자를 먼저 밝힌 후에 편지의 내용을 쭉 쓰고 마지막에 가서 발신자, 내가 누구다, 이런 식으로 우린 편지 순서가 진행되는데, 이 당시의 편지글은 발신자를 먼저 밝혔습니다. 나 사도된 바울이 편지합니다 라고 밝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라고 수신자를 밝히고 안부 인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본론으로 가는데요, 본론에서는 감사 인사를 한 다음에 몸통말이라고 부르는 본론의 이야기, 용건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면 마지막 인사로서 맺은 말을 끝맺습니다. 자, 이때 바울은 발신자를 보낼 때 자기의 이름뿐만 아니라 공동 저자의 이름을 종종 넣고는 해요. 거기에 디모데의 이름을 넣는다던가 다른 공동 저자의 이름을 넣기도 하는데, 보통 이 편지가 전달될 때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전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달자들의 이름이 공동 저자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왜냐하면 이 편지를 들고 가서 그것을 낭독할 때 이 편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전달을 할 때 그것이 정확한 뉘앙스로 전달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전달에는 사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했을 때 해석도 해줘야 되는 역할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 전달자의 권위, 또 공동 저자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편지의 앞부분에 발신자의 그 이름들을 넣어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곤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편지는요, 정말 그냥 바울이 펜을 들어서 생각나는 대로 쭉 쓴 편지가 아니라 정말 정교하게 구성된 편지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짧은 강의에서 그 정교하게 구성된 요소들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바울은 정말 단어 하나를 사용할 때도 어떤 단어를 선택하여서 그 단어를 앞부분에도 쓰고 중간에도 쓰고 마지막에도 쓰고, 그리고 결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때 앞과 뒤에 쓰여진 용도를 가지고 결정적인 데에 그 단어를 씀으로써 그 단어가 더 파워풀한 단어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등 이런 의도를 가지고 단어를 배치하기도 하고요. 바울은 앞과 뒤를 다 구성한 후에 그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굉장히 정교한 방식으로 이 편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제 인사를 건네는데 바울의 시그니처 같은 인사말이 있습니다. 바울의 대표적인 인사말이 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울이 왜 이 인사를 그렇게 좋아하고 이 인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을까?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어떤 종교적인 정서, 기독교적인 정서가 담긴 단어들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우린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당시에 로마 황제, 그리고 당시의 왕들, 지배자들, 주권자들, 권세자들이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은혜와 평화였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황제의 정말 한량없는 어떤 보살핌, 돌봄, 내가 너희를 지키는 것이야. 내가 너희가 먹고 살 수 있게 어떤 이러한 바운더리들을 제공하는 거야 하는, 이것이 황제가 주는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황제만이 줄 수 있는 것이었고, 또 내가 이 군사력으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지켜주고 있는 것이야 라고 해서 평화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화는 황제만이 줄 수 있는 것이었는데, 주권자만이 줄 수 있는 것인데,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를 할 때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은혜와 평화가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사 안에 선언하고 있는,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인사부터 굉장히 대단한 선언을 하면서 바울이 이 인사를 건네고 있는 것이죠. 이 인사를 하고 있는 바울의 배경에는 늘 로마라는 제국의 존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는요 너무 매력적인 곳이었어요. 온갖 상업이 활발했고 창조적인 문화가 융성한 곳이었고, 로마가 지은 집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로부터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 세워진 유럽의 프랑스의 어떠한 건축물들, 집보다도 로마의 집들이 훨씬 더 앞선 것이었고 더 오래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아파트가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로마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 만큼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또 도시에는 정말 수로 관계망이 잘 되어 있어서 상하수도 시설이 다 잘 되어 있고, 그래서 도시로 물을 끌어다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첨단 시설을 갖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로마는요 이미 물속에서 굳는 시멘트를 가지고 있어서 물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그만큼 발달해 있는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또 정책적으로는 자신들의 시민들에게 엔터테인먼트를 적극 제공하고 권장하는, 정말 재미있게 사는 삶을 제공하는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로마가 정복 전쟁을 할 때는요, 로마는요 항복하는 이들은 다 받아줍니다. 일단 로마의 관할로 들어오고 나면 이 로마가 지금 말한 이 모든 특혜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해주는 반면에, 로마를 만약 배신한다거나 대항하면 정말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게 진멸해버리는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니발이 이끌었던 카르타고가 대표적으로 그런 보복을 당한 나라였고요. 또 고린도라는 지역 역시 이전에 그렇게 시저에 의해서 정복당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속하고 로마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로마는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었고, 반대인 경우에는 로마는 너무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로마의 지배는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로마라는 배경 위에 그리스도가 가져온 하나님 나라를 그 로마 위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를 대신할 나라, 아니 그것을 대체하고 완전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이 혁명적인 선언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인사말에서조차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시민이기도 했지요.
아마 그 가문이 다소라는 지역에 오래 살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소라는 지역은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이 저절로 부여되는 지역이었습니다. 다소는 무역상들이 정착해서 굉장히 살기 좋은 지역이었고, 바울은 그곳에서 아마도 천막 짓는 사업을 하는 가문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유대인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본래 이름인 사울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초대 왕의 이름이기도 했고, 그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바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죠? 바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소개할 때 늘 자신을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랍비에게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집안은 이렇게 유학을 보낼 수 있을 만큼 비교적 유복한 집안이면서 또 유대인의 정체성을 선명히 가지고 있는 집안에서 바울이 성장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속한 이 로마와 유대교라는 두 사회가 바울의 배경이고요. 이 로마와 유대교라는 두 세계가 모두 다 철저한 계층 사회였다는 공통점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점입니다. 이 두 세계가 모두 내부인인가 외부인인가, 시민인가 이주자인가, 자유인인가 노예인가,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바리새파인가 사두개인인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하는 사람과 사람을 나누는 경계들로 가득 차 있는 계층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말은 이러한 도시의 문명의 배경 위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계층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회에서 그 문명이 아닌 그리스도가 주는 은혜와 평강, 다른 체제의 안부 인사를 전하는 인사말인 셈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생각하는 새로운 체제, 새로운 문명, 여기에 주인이 되는 이가 바로 예수인데요. 이 예수가 로마 사회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위험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매에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넘기기도 하죠. 또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이 굉장한 박해를 받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가 위험한 존재였기 때문인데요. 왜 예수가 그들에게 그렇게 위험한 존재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는요, 십자가 처형을 받은 자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로마의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질 때 가장 모욕적으로, 가장 수치스럽게 잔인하게 죽음을 안겨주는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그랬을 때 윤리적인 잘못을 했다고 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체제에 위협을 주는 존재들에게 십자가 처형이 내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로마 세계에도 그리고 유대인 세계에도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지점이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부활했다고 증언하는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그가 부활했다고 자꾸 말하는 전도자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울을 더 박해한 것은 로마라기보다는 유대인이었고, 교회들을 더 박해한 쪽은 유대인 공동체였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로마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더 박해를 할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당시에 유대 사회와 로마 사이에는 굉장히 첨예한 긴장 관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후 70년경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실제로 역사 속에서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죠. 거기서 보이는 것만으로도 이 긴장 관계가 얼마나 첨예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자꾸 로마의 체제에 방해가 돼서 로마의 처형 방식인 십자가 처형으로 죽은 예수가 자꾸 살아났다고 하는 이들이 있는 것이 이들에게 굉장히 불편했던 겁니다. 로마가 저것을 거슬려 하지 않을까? 로마가 저것을 위협으로 여기지 않을까? 실제로 로마가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는 방식, 자신들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식이 뭐였나요? 로마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징벌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그 죽음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그 죽음에
거기에서 끝이 나지 않고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는 모든 무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로마는 더 이상 징벌할 방법이 없는 거죠.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 말보다 생각해보면 더 위험한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위험하게 여겼습니다. 실제로 메시아라는 단어를 들을 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주님, 주라고 부르며 거의 종교적인 뉘앙스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종교적인 정서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라는 단어가 가지는 본래의 뉘앙스는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왕, 이 체제의 정점에 서는 것,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존재,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위협으로 느낀 그 위협이 오히려 맞는 감각, 감지였지요. 실제로 유대 사회에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는데요. 의로운 자의 부활은 새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뭐라고요? 의로운 자의 부활은 새 시대의 시작이다.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가 이제 의로운 자였고 부활했으니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구나. 이것이 실제로 바울의 믿음이었고,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그렇게 천착하고 그것을 강조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가 당신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살아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바울에게 이것은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다, 새로운 체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왕이 오셨다라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새 시대를 살아갔던 거죠.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이해한 굉장히 독특한 지점을 우리가 하나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바울의 서신들 중에 일부분 이해가 안 가는 지점들이 있어요. 가끔 바울이 막 갑자기 국가 권력을 옹호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받아요. 그럼 바울이 로마를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졌던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바울이 자신이 가진 시간에 대한 개념,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해를 살펴볼 때 우리가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나,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가 이미 완성된 것처럼, 이미 온 것처럼 살았습니다. 바울은 무슨 결정을 할 때도, 어디를 향할 때도, 어떤 사람들에게 권면을 할 때도 이미 그 나라가 완전히 작동하는 나라, 이미 그 나라가 도래한 나라, 이미 완성된 나라, 자신은 완전히 그 나라에 속한 사람,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계속해서 모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마치 완성된 것처럼. 이건 굉장히 손해를 보기 쉬운 일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다 처세술을 하는 방식이 있고 거기서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만의 방식들이 있잖아요.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이 있고 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오해를 받거나 손해를 보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뭘 하겠다는 거냐면, 그러한 그 회사의 질서, 회사의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내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이미 나는 거기에 속했고 그 나라가 이미 왔고 나는 그 나라가 완전히 온 것처럼 살아가겠다. 그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가겠다.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는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질서를 따라가겠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우리의 부르심이다. 라고 바울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어떤 권세에 대해서 인정을 할 때도 그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권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질서, 그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대, 그것을 함께 경험하고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설명할 때 바울이 굉장히 하나님 나라 복음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고 이 에클레시아의 원리에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적용함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여기는 그 복음의 핵심이 되는 지점이 오늘 한 2가지 정도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중요한 의미, 첫 번째는 바로 웰컴, 환대였습니다. 바울이 자꾸 유대인들의 예전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유대교의 문제를 삼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지점이 아니라 바로 이 유대교가 웰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환대하지 않는다,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인데요.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요 정말로 이 유대 사람, 그리스 사람, 종, 자유인, 남자, 여자 이것이 모두 인간의 세상, 깨어진 세상에 속한 구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 구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복음, 웰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율법을 부정했거나 행위를 필요 없다고, 구원받는데 행위를 필요 없다라고 말했다라고 믿습니다. 사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바울이 실제로 율법의 행위라고 부르는 그 행위를 굉장히 배척하고 그것이 문제라고 하거든요. 왜 율법의 행위가 문제일까? 그것을 문제 삼은 이유는 율법의 행위가 사람들을 웰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행위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믿음의 행위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행위가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가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문제 삼은 것은 율법의 행위라고 부르는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된다든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가, 절기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러한 유대인의 어떠한 규칙들이 사람들을 웰컴하지 못한다. 그것이 율법의 행위다. 그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앞서 만났던 복음서에서의 예수가 말하고 있는, 예수가 가져온 복음의 모습과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동체가 가져야 할 모습으로 환대, 맞아들임, 받아들임과 같은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로마서 14장 3절 같은 데 보면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도 뭐라고? 받아들이셨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도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어떻게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 에클레시아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심지어 에베소서에서는 예수가 웰컴하지 못하는 모습, 이 담을 허무는 분이라는 선언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예수로 인해서 유대 사람과 이방인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다가 하나가 되었다. 서로를 받아들였다. 서로 원수된 것을 없애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함께 할 수 없었던 이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공간에서 서로를 받아들임으로 함께 공존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구현되는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서로를 받아들여야 된다. 환대해야 된다. 웰컴해야 된다라고 복음을 이해하면서 에클레시아라는 공간 안에서 더 품으려고 했던 존재들이 있는데 바로 여성들입니다. 바울이 여성들을 배척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오해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지점이지만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여성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아주 투철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교회들의 명단, 자신들의 동역자들의 명단을 제시할 때는 여성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6장에 자신들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 여성들의 이름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유니아라고 부르는 여성은 그가 원문에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사도라고 표현이 됩니다. 유니아라는 여성이 사도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건 깜짝 놀랄 일이죠. 당시 12사도만이 사도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또 더 사도가 있었다고? 바울은 근데 자기 자신도 사도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유니아라는 여성도 지금 사도라는 표현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이상해서 초기 교회 시대에는 이것을 유니아스라는 남자 이름으로 바꿔서 성경에 적어놓은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이 당시 문화권에서 유니아스라는 남자 이름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것을 이제 밝혀져서 이제 그런 유니아스로 이름을 쓰는 것은 포기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유니아라는 정말 사도 같은 존재가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세운 그 교회 안에. 그리고 베베, 브리스길라, 유오디아와 순두계, 루디아 같이 여성들의 지도자,
당시로서 너무너무 파격적일 수 있는, 교회 안에서 그냥 여성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역할을 한 여성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여성 문제 중에 한 지점만 조금 오해를 풀고 넘어가자면, 가장 바울이 욕먹는 본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여자들은 교회에서 너울을 써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어떻게 여자들을 보고 뭐 천을 쓰라고 해? 라고 많은 여성들이 분노하실 수 있는데,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이것을 바라보면 너무 잘못 바울을 이해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당시의 문화에서 공공장소에서 너울이라는 것은, 너울을 벗는다는 것은 성매매 여성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중동 문화, 지금도 여성들은 히잡 같은 것들을 쓰잖아요.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너울을 벗는 건 너무나도 성적인 행위, 야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앞에 나와서 공공적인 기도를 인도하고요, 또 심지어 가르치는 일, 설교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허락하고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는 와중에 어떤 여성들이 그것을 할 때 너울을 벗은 겁니다. 이건 뭐 너무 우리 마스크 쓰는 것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너무나 이해가 갈 수 있지만 당시 문화에서는 이건 너무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일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성적인 행위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교회 밖에서는 이런 소문이 날 수 있는 겁니다. 저기 교회라는 데 가면, 저 사람들 모이는 데 가면 여자 얼굴을 볼 수 있대. 막 이러한 소문들이 돌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남성들도 여성의 얼굴에 마음이 뺏겨서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지요. 우리로 치면 뭐 수영복을 입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러니까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이 여성들에 대해서 너희가 질서를 지켜서 그 일을 하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바울이 교회에서 여성들이 기도와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했구나, 그게 놀라운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기도와 가르치는 일을 할 때 좀 문제되는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바울의 대답은 그러니 기도와 가르치는 일을 하지 말아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질서를 지켜서 해라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시도들, 이 표현들이 얼마나 파격적인 일인지, 얼마나 혁명적인 일인지, 얼마나 그 시대에 충격적인 일인지 여러분은 다 모르십니다. 저도 다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우린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엄청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바울은 복음이 모든 것에 대해서 웰컴하는 것이라고 믿었고, 그것을 여성들에게도 이렇게 적용하고 정말 그 여성들을 리더십으로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적인 의미, 정말 중요한 의미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자유였습니다. 자유. 바울은 로마 황제와 예수 그리스도가 대립되는 이 구도 외에, 그리고 로마라는 제국과 하나님 나라가 대립하는 구도 외에도 또 다른 대립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로마 안에 작동하는 더 근원적인 영적인 세계의 그 사탄의 체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과 대립하는 그리스도가 가져온 새로운 체제에서의 이 영적인 대립과 충돌이 있다라고 바울은 또 생각을 했어요. 이 대립이 굉장히 첨예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대립을 이길 수 있는, 이 대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새로운 공동체는 이전에 자기의 신분과 관계없이 구원을 얻음으로 모두가 자유인으로 존재하는, 자유인이 된 상태로 존재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그가 노예였든 종이었든 심지어 뭐 자유인이었든 귀족이었던 왕이었던 관계없이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들 안에 편지를 하고 권면을 할 때 오히려 이렇게 얻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전제로 하고, 이 자유를 도리어 잘 사용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잘 사용할 것을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을 한다던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가면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권면이 이 자유를 잘 사용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이 자유 때문에 인간은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그리고 이전에 다른 신들은 예측 불가능한 신이었는데 그들로부터 굉장히 인간은 불안한 존재였는데, 나를 한결같이 신실하게 결연하게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은 이제는 자신의 안위에만 몰두하는 집요한 자기 집착, 자기 중심성, 사랑받으려는 몸부림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정으로 서로를 위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고, 서로의 안녕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도록 하는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생명을 불어넣고 용서와 화해를 빚어내며 말과 행동을 통해 희망과 소망을 세상 안에 전하는 일들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가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가 유지되도록 지키고 도우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의 이해였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이 환대, 웰컴과 이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을 합니다. 바로 에클레시아. 노예와 자유민과 친구가 되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는, 서로를 받아들이는 공동체. 그리고 서로의 자유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위하는 공동체. 이 에클레시아를 표현하면서 바울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제 그들은 지체로서 각각의 의미를 가지며 모두가 한 몸을 이룹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교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공동체, 에클레시아였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보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라고, 이 공동체가 한 몸이지만 각기 다른 기능을 하는 지체, 그렇지만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비슷한 표현을 하고요. 에베소서 4장에 가도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일관되게 이것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유기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이 유기적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아프면 그 아픔이 전체의 아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내가 손가락 하나 그 부위만 아픈 것이 아니라 내 전체가 괴롭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이 함께함을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유기적인 존재가 된 것,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이 놀라운 일이 가능하게 된 데에는 철저한 희생과 인내가 그 바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가 이 모두를 꿈꾸시며 피 흘려 죽으셨기에 그 사랑과 희생, 인내 위에 이런 놀라운 공동체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 이제 새로운 피조물, 또 새로운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이 예수가 보이신 사랑과 희생과 인내를 본받아 연습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 공적인 의미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사랑하면 굉장히 좋아하는 감정, 굉장히 나에게 드는 어떤 설레임, 이런 감정적인 것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 사회에서 공적인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말하면 그 단어는 거의 감정적인 것과는 무관한 것이고,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상대의 안위를 어떻게 도와주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이 사랑의 모든 것을 겁니다. 바울은 교회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명예도 걸고요, 자신의 생명도 걸어요. 그들에게 여러분이 잘 살아가야 내 인생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주님 앞에서 받을 자신의 인정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말할 때 바울은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에클레시아.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성경에 교회를 뜻할 때, 공동체를 뜻할 때, 칼, 성전을 뜻할 때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이건 굉장히 좀 거룩한 단어인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오히려 굉장히 평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교회 이런 의미를 가질 것 같지만 그냥 모임이란 뜻입니다. 모임. 무슨 모임? 성경 공부 모임.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스 문화에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문화에서는 어떤 도시의 사안들을 결정할 때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모여서 거기서 의논해서 다수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하는 모임. 당시에는 직접 정치였잖아요. 직접 민주주의.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결정을 했고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던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공동체를 바울이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에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굉장히 독특한 지점, 바울의 생각을 알 수 있는 함의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도시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습니까? 당시 또 도시 문명이 발달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도시에 기껏해야 20명 정도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 말까? 더 큰 가정교회 연맹이 있었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라고 해봤자 한 50명 정도인 이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는데 이 모임을 이 시대의 무언가를 결정하는 모임, 에클레시아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부른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소수지만 얼마 안 되는 수지만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흐름,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 에클레시아고 여기서 결정되는 일들이 이 우주를 움직이는 결정들이라고 정말로 믿었습니다.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바울이 이해한 복음의 관념, 자기의 시대에 대한 관념을 여기에서 보이고 있는 거죠. 그것들이 여기에 반영됩니다. 바울은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라는 그 시대를 자신이 살고 있다라고 믿었고 그것이 이렇게 에클레시아 단어를 사용하는 부분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 이해한 복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로부터 이어지는 연속된 흐름들, 에클레시아를 이해한 바울의 이해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다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정리들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두고 생각 속에 두시고 바울이 실제로 쓴 서신서들 안에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가 그것을 한번 같이 각 서신서들을 흐름을 좀 쭉 살펴보면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바울 서신서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라는 두 권을 조금 더 그 흐름을 자세하게 이렇게 살피면서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보고 나머지 서신서들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그것들이 어떤 서신서인지 포인트들만 중요 지점들만 그냥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가진 이러한 생각들을 알았을 때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이 이제 예전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지점들도 있으셨을 텐데 이것들이 이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 흐름을 꿰뚫을 수 있거든요. 한번 거기에 주목해서 이 흐름을 따라가 보시죠.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은 아마 거의 처음에 쓰여진 성경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통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전서 둘 중에 뭐가 먼저 쓰여졌냐 해서 의견이 좀 갈리는데요. 갈라디아서라는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쓰여진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이 만약에 남갈라디아라고 불리는 터키 남쪽인데 거기 지역이라고 보면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좀 더 이른 시기에 세웠던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서 한 갈라디아서가 48년, 주후 48년, 49년 이 영저리에 쓰여졌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거든요. 만약 갈라디아서가 여기라고 생각하면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먼저 쓰여진 성경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북갈라디아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 이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편지는 조금 50년이 조금 더 넘은 시기에 쓰여진, 그렇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가 먼저 쓰여진 성경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성경이 되는 겁니다. 네, 뭐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팽팽해요. 여기선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거의
초기에 쓰여진 성경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한번 갈라디아서 흐름을 조금 살펴보지요. 자,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역시 그 편지의 형식대로 시작이 됩니다. 발신자 자신, 편지를 쓰고 있는 자신을 먼저 소개하는데, 바울이 자신이 여기에 내가 이 편지를 쓴다 하면서 사도된 바울 하면서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자신이 누군지를 소개합니다. 강조해서 밝힌 후에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에 쓰는 편지이고 안부 인사를 한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가죠. 자, 본론이 시작될 때는 뭐가 먼저 나온다고 했죠? 감사 인사가 나와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 감사 인사를 정말 열심히 씁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교회에는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라도 감사를 한 후에 이 형식을 철저하게 지킨 후에 감사한 후에 하고 싶은 말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감사 인사를 생략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기는커녕 대뜸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쓸 때 굉장히 열받은 상태였던 거예요. 굉장히 뚜껑이 열린 상태, 빡쳐 있는 상태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갈라디아서에 흐르는 정서는 바로 이 빡침입니다.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뭐가 문제였냐면, 자,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들의 교회를 세웠겠죠. 교회를 세우면서 거기에 예수로 인하여 주어진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고, 이제 여러분들이 유대교에서 믿던 그 구약 성경의 뒤를 이어서 그것을 모두 성취하신 분이 예수이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따르면 여러분은 새 시대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왔죠. 그런데 바울이 떠나온 이후에 당시 이제 그리스도인 공동체들 안에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렇게 개종한, 이들은 개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했지요. 또 맞는 이야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서 바울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교회들을 다시 교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도착을 한 거예요. 다른 선생들이 도착을 한 거죠. 그러면서 다른 가르침을 가르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바울이 잘 못 배워서 그렇다. 다 배우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말한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따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유대교의 규례를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만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자,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듣는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문제입니까? 바로 이 지점이 웰컴하지 않는 율법의 행위가 등장한 겁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건 유대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유대인들의 규례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방인들을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웰컴하지 않는 율법의 행위인 겁니다. 정말 쓰잘데기 없는 행위인 겁니다. 바울이 볼 때는 사람과 사람을 구분하는 일을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걸 듣고 그런가? 하고 이제 막 그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마치 바울이 행위는 그냥 없어도 된다고 했다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이것이 편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바울은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어떤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의 전반을 균형 있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친 잘못된 가르침이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면 충분하다. 예수면 충분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것을 더 부각시켜서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처럼 사는 것이 구원을 만들어내는, 유대인들을 따라하는 것이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인데 내가 그들이 말한 것처럼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유대인으로서 열정적으로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면서 따랐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대인 출신 지도자인 베드로를 만났는데 그가 유대인들 눈치를 보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화를 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아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들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의 예시를 가져옵니다.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예시를 드는 걸 좋아합니다. 자, 그들이 아브라함처럼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을 했지? 자, 근데 한번 봐봐라. 구약 성경을 보자.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네가 의롭다라는 말을 한 후에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뒤에 할례를 받지 않냐. 실제로 구약 성경 순서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란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지금 예수가 온 이 시대에는 어떤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자녀된 권세이다라는 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바울이 계속 말하는 복음이라는 의미가 이거라고 했죠. 그러니 그 자유를 잘 사용해라. 이 세상은 여전히 사탄의 힘과 하나님의 힘이 대립하고 있다. 네, 바울의 세계관이죠. 자유를 잘 사용해야 된다.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해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9가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하나로 요약하자면 그냥 사랑이거든요. 사랑해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서로의 짐을 지고 사랑해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나는 할례가 아니라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간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앞서 본 바울이 이해한 하나님 나라의 관념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죠. 하나도 이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를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로마서는 이것이 편지지만 그나마 서신 중에서는 가장 체계적으로 바울의 복음을 잘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대부분은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에 편지를 하죠. 그런데 로마서는 자신이 세우지 않은 교회인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굉장히 이례적인 면이 있는 유니크한 면이 있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왜 썼을까? 바울이 지중해 동쪽에서의 한 선교 사역, 자신이 해온 사역을 일단락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좀 정리할 필요, 요약하고 설명할 필요를 좀 느끼긴 한 것 같아요. 그걸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스페인으로 이제 선교를 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가 자신을 그 부분에 있어서 후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또 로마 교회 안에 실제로 문제가 있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돕고 해결해 보려는 의도가 이 편지들 안에 주어집니다. 이 편지를 들고 갔던 사람은 그 로마서 16장 맨 뒤에 나오는 베베라는 여성을 바울이 이 교회에 추천을 해요. 왜 추천을 하냐면 아마도 이 베베가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전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전달자는 뭐이기도 하다 그랬죠. 이 편지의 해석자이기도 합니다. 전달자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택배를 전달하는 역할, 단순히 우편물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고 해석자이기도 했을 거고, 심지어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베베가 공동저자였을지도 모른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로마서 안에서도 이 여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했고 실제로 이 편지를 그 여성에게 맡기고 있는 거지요. 로마서의 흐름에 대해서 그럼 함께 살펴보도록 하지요. 로마서는 인간과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의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쭉 초반부 진행이 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서 인간과 온 우주를 구원해낸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인간에게 공경을 가져온 결정적인 문제가 바로 죄라는 문제인데 이 죄라는 문제가 우리를 억압하고 지배를 합니다. 보통은 3장이나 4장쯤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5장부터는 이제 해결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된다라고 많이 분류를 하는데요. 사실 이 로마서를 자세히 잘 살펴보면은 이 죄의 문제가 5장부터 해결책이 나오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러는 해결책이 계속 선언되는 동안에도 5장, 6장을 넘어 7장, 8장에까지 계속해서
이 죄가 계속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여줘요. 이 죄로 인한 곤란함이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심지어 8장에는 이제 막 성령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이길 것이다. 죽음도 권세도 뭐 천사도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바울이 막 격정적으로 외치거든요. 그런데 이 선언조차 그냥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싸움의 영향력 안에 있는데, 바울의 이 외침이 우리 모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지원하는 소리이자 바울의 선언적인 선제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즉 바울이 이해하는 죄의 지배와 권세는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내내 억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탄의 세력의, 그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세력의 이 영향력과 이 하나님 나라의 지배, 하나님의 능력이 첨예하게, 이 싸움의 힘은 비교가 안 되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이것이 첨예하게 대항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로부터 벗어날 능력이 없다. 바울은 이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에게 거의 뭐 돌이키라든가 회개하라든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을 안 합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이것은 거의 오늘날로 치면 중독 문제와 비슷해요. 어떤 중독에 빠진 사람에게 야, 중독은 잘못된 거야, 중독에서 나와 라고 말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으면 그건 중독이 아니죠. 실제로 그 영향력을 누군가가 제거하는 일을 옆에서 도와줘야만 가능하고, 이 중독의 문제가 존재하는 동안에 그 영향은 내내 그것을 막 끊어내려고 애쓰는 동안에도 그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이 죄의 문제가 중독의 문제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즉 죄의 지배는 이 땅 구석구석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우리를 지배하려고 온 세상을 채우고 있고, 공동체 안에서도 개인 안에서도 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는 하나님의 권세만이, 우리가 회개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애쓰였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이것을 밀어내고 우리를 건져내는 일을 실제로 한다. 그리고 이 권세는, 영향력은 그냥 단 한 번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긴 싸움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는 권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로부터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바울은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는 우리의 개인의 윤리적 문제거나 의지적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이것을 그냥 극복하면 되는 어떤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우주적인 문제, 그리고 실제로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와 온 세상을 모두를 구하고 계신지를 보여줍니다. 로마서 이 논의가 이제 8장에 그런 선언까지 있은 뒤에 9장에서 11장에 가면 이스라엘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하거든요. 즉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데, 그럼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이스라엘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9장에서 11장을 그냥 뭐 안 읽고 넘어가거나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아니면 이것이 로마서의 가운데 있으니까 핵심 그 자체다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 로마서는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여기서의 핵심은 바울이 이 9장부터 11장에 걸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느냐 마느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조차,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신다. 그리고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작되는 12장부터는 흔히 로마서의 어떤 윤리의 윤리 부분, 파트 2라고 불리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바울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나갑니다. 그런데 그냥 읽으면 이 윤리적인 기준들이나 어떤 삶의 기준들이 굉장히 헷갈려요. 뭐 어디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것 같고, 바울이 무슨 기준으로 말을 하는 거지? 그런데 이 12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그 문을 여는 렌즈를 제공합니다. 이것을 모두 다 볼 수 있는 문을 선언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바로 그것이 첫 절,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여러분의 자유를 사용해서 예배의 삶을 살라고 하는데, 예배의 삶이란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몸을 드리는 것인데, 몸을 드리는 것이란 내 전부를 드리는 것, 내 삶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왜 여기서 예배적 삶이냐면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공경을 해결할 수도 없고요. 이 우주가 처한 문제들을 그 어느 것도 바꿀 수 없어요. 그건 오직 누가 하실 것입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입히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계시고 하실 것이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믿는 바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린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적 삶이란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예배적 삶이란 내 전부를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최선을 드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앞서 인간이 공경에 처한 것도 결국에는 이 예배가 부재하거나 왜곡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죠. 은혜와 평강, 바울이 얘기하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에서 주어진 그리스도 그 능력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잘 사용할 때인데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것을 적용하여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공동체를 이룰 때 웰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뒷부분은 다 이 얘기입니다. 서로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다움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로마서의 내용인데요. 바울이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또 서신서들 안에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는지, 전개하는지가 조금 보이시죠? 큰 흐름에서는 바울의 서신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복음을 담아내고 각 교회들이 그것을 살아내도록 돕는 이야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머지 바울의 서신서에 대해서 간략히만 특징적인 부분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당연히 쓰여진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너무 기뻐하고 칭찬하던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으면서 이때는 바울에게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이 없는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안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앞서 말한 대로 이것이 편지임을 생각하지 못하는 지적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그 문제를 집중해서 다룰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그 문제를 집중해서 다뤄야 했던 것처럼, 반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박해와 고난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말해 줘야 했고, 바울은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기억해라, 그리고 종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현재의 일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는요, 고린도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교적 큰 교회였죠. 가정교회 연맹이 이렇게 맺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바울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던 교회예요. 여러분들 뭐 관계에서 속상한 일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좀 속상한 일 있으십니까? 뭐 직장에서, 일터에서 누가 나를 비난했습니까? 고린도서를 읽어보십시오. 바울에 비하면 나는 괜찮구나, 위로가 되실지도 모릅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굉장히 아까 말한 대로 로마에 의해서 쑥대밭이 된 후에 이것이 재건되어서 굉장히 활발한,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에 정착한 사람들이 굉장히 부자가 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소피스트들이 찾아와요. 당시에 소피스트라는 어떤 연설자들이죠. 그들이 후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많이 찾아오는데요. 이 소피스트들은 당시 굉장히 인기인들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지금 야구팀을 응원하는 것처럼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소피스트들이 있었고, 거기를 후견하는 후견인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저 사람으로 막 이런
논쟁이나 달변으로 막 이기는 것을 응원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린도라는 지역엔 경쟁적인 문화가 많았고 경쟁 구도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지역은 성적으로도 문란한 문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교회에 이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이것을 들여오면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그런 방식으로 공격도 많이 하고 서로 경쟁도 하고 막 은사도 경쟁을 하죠. 막 당파를 짓기도 하고 바울파, 뭐 아볼로파, 게바파, 막 예수파 막 나눠서 막 소피스트를 응원하는 것처럼 이들이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문제,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바울의 겉면을 볼 수 있는 성경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 더 이 두 편의 편지 말고도 더 최소 5개 정도의 서신을 더 보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바울이 이들에게 하는 처방의 원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원리 그대로입니다. 서로를 받아들이고 환대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바울이 직접 쓴 것이 확실하다는 성경이 빌레몬서지요.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를 친구로 받아들이라는 그 주인에게 도망친 노예를 친구로 받아들이는 굉장히 혁명적인 겉면을 담은 편지입니다. 여기에도 바울이 이해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는 편지라고 할 수 있죠. 한 장으로 된 가장 짧은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으로 분류되는 서신인데요. 이 빌립보서라는 성경은 정말 아름다운 성경입니다. 여긴 유명한 구절도 많죠. 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든가 내가 뭐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유명한 구절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좋고 그런데 덜 유명한 구절도 너무 귀한 꼭 봐야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은 세계사에서 여러 가지 중요 굵직굵직한 이름들이 등장하는 사건들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기도 해요.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클레오파트라 등 이들과 연관된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와서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마케도니아라는 큰 지역 안에 이제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는 건데요.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이제 처음을 갔는데 거기엔 보통 바울이 유대인 회당을 찾아서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 교회를 세웠거든요. 근데 거기엔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여성들 몇 명, 아녀자들이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바울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주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네, 자줏빛 옷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을 하는 여성이었는데요. 이 자줏빛 옷은 당시에 왕족이 있거나 굉장히 고귀한 사람들이 입는 굉장히 고급 옷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났는데 그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열어서 그 집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굉장히 사랑한 교회였어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막 이런 표현도 등장을 할 만큼 사랑하는 교회였고요. 그래서 바울이 많은 교회에서는 후원을 해준다 그래도 자기가 후원받지 않겠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자비량으로 선교하겠다고.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는 후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습니다. 그만큼 신뢰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이 후원을 받아도 바울이 찝찝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돈독한 끈끈한 관계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했죠. 근데 이때의 감옥은 가볍게 갇힌 것이 아니라 정말 사형을 앞두고 있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굉장히 걱정했겠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계속해서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안심시키려고 하는 바울의 시도들이 나옵니다. 나는 계속해서 기쁘다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서 말하면서 내가 왜 기쁜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외적으로는 박해가 있었고 내적으로는 두 여성 지도자가 있어요. 여기도 여성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유오디에와 순두계라는 그 탁월한 여성 훌륭한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서로가 사이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도 서로를 받아들여라. 복음이란 서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외적인 내적인 어려움 중에도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해요. 이것은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신뢰하면서 기쁨을 지켜라.
이러한 당부를 합니다. 이것이 빌립보서라는 성경의 내용이고요. 또 다른 옥중 서신으로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교회의 비밀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지, 펼쳐지는지를 멋지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조금 정리되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에베소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많이 읽으셔도 참 좋을 성경입니다. 굉장히 탁월한 언어로 쓰여져 있고 표현으로 쓰여져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렇게 에베소서를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베소서와 이란성 쌍둥이라고 불리는 옥중서신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여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이 도시적 삶,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권면들을 담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의 내용입니다. 이제 남은 성경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인데요. 이 두 성경은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면서 또 개인에게 보내지는 성경이기도 한 공통점을 가집니다. 디모데와 디도에게 각각 여러 가지 목회적 상황에 대한 권면을 담고 있는 성경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활용한다면 우리도 이 공동체의 리더로서 사역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들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권면들을 던져주는 성경, 그리고 또 이들을 대하는 바울의 사랑을 또 엿볼 수 있는 성경이 이 목회 서신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세 권의 성경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간략하게 바울이 가졌던 믿음과 그리고 바울이 쓴 서신서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고 있노라면, 또 사도행전에서 드러나는 바울의 선교 여행과 그의 삶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바울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를 소개하고 따르는 일에 대해서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이것들을 하고 있구나. 이 편지 하나를 쓸 때도 교회들을 향한 절절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이 굉장히 큰 감동으로 다가오고 나의 삶을 또 돌아보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제가 오늘 성경 신약 길라잡이를 열면서 정말 그 말씀을 배우고자 정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갔던 우리 한국의 조선의 초기 교회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며 이야기를 열었지요. 그것이 그 절절한 성경을 향한 갈급함, 이 교회를 향한 갈급함, 이 마음이 바울의 마음을 좀 생각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절절함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에 있어서도,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말하고 있는 대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자유를 정말 선한 곳에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정말 말씀을 사모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 간절함, 이 절절함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담으며 세워진 것인지, 여기에 정말 나의 인생을 걸고 정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미 그 시대가 왔다고 믿으며 그 나라를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부르심도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그 이야기를 좀 그 절절한 마음을 나누고 싶고, 이 바울 서신을 읽는 분들께서는 그 절절한 마음을 나누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로 마치고 다음은 신약 길라잡이 마지막 시간으로서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고 불리는 그 몇 개의 편지들과 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이야기로 마지막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